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말씀입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는 제명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법적인 공방을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바울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간계로 말미암아서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드디어 지루한 법적인 공방은 끝나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공방이 끝나고 대적자들에게서 살아남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구금되어 있던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대동하고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 아래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오늘날도 로마까지가 적은 거리가 아니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엄청나게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배를 탔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시에 도착한 후에는 더는 작은 배로 갈 수 없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무역선으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항해를 한 끝에 드디어 미양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가 난파되어 3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바울은 지금 이 항해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고, 그래서 화물과 배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충고했지만 배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은 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일찍 로마에 도착하고 싶어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겨울을 나야 한다면 미항보다는 조금 더 겨울을 나기에 좋은 베닉스라는 항구까지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때마침 순풍이 불어왔고 이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레데 섬으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배를 사정없이 주중의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내 버렸습니다. 더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로 배는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배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가 되던 날에는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배의 장비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은 그칠 줄을 몰랐고 더 며칠을 피우려 하니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고 점점 살 소망마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온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었습니까? 혹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과 도구들도 아무 쓸모가 없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책망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잘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 말로 끝났다면은 후회와 책망밖에, 자책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은 또 다른 소망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 그리고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라는 사명의 말씀, 그리고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로마에 갈 것임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선원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바울 때문이었고, 바울이 풍랑에서 살아나야 될 이유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1차적으로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위기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이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직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용기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가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배 안에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이때부터는 배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게 이 배의 주도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 속에서 이제 죄수인 바울이 이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을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사람으로 굳게 세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을 향하신, 시대를 향하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에 돛을 내린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험한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한 것이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고 일어서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했지만 폭풍우는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칠흑같이 오던 바다 위에서 배 안으로 죽음의 물결이 넘실넘실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드디어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에 걸릴까 걱정하면서 배의 후미에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했습니다. 동시에 선원들은 이 배는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알고 배에 달린 구명정을 몰래 들였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자기들만이라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킵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선원들이 이 배에서 떠나면 모두가 죽는다며 떠나지 못하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군인들이 함께 가서 배의 줄을 끌어서 그 배를 바다에 버려버렸습니다. 만일 선원들이 그 배를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며 백부장은 그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백부장 대신 이 배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원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와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날이 새자 이미 2주째 굶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소망과 함께 위로를 전하고 자기 자신도 친히 음식을 먹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일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만일 이들이 음식을 먹고 체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배가 난파된 상황 속에서 제대로 헤엄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배에서 떨어진 조각을 이용해서 해안까지도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울의 위로와 모범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주 전만 해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풍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눈에는 없습니다. 여전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배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광풍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망을 잃을 때쯤 무가치해 보이던 죄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하나라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갈 때 무엇을 기초해서, 무엇을 기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을 기반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변합니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시는지, 또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가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풍랑을 만나도 평안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손으로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입니까?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한 뒤에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의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했습니다. 이미 화물을 버렸습니다. 배의 기구들을 버렸습니다. 밀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4개의 돛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배는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바다의 물이 함유하는 곳에 갯벌에 박혀서 꼼짝 못하게 되었고, 배의 뒷배부는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의해서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군인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로마의 법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금 죽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백부장이 나섰습니다. 죽이지 못하게 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서 육지에 나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열 조각이나 배의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게 함으로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음이 어떻게 시골 갈릴리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울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하시며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며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같이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절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성도와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려줄 소망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고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며 일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가운데 광풍을 만나신 분 있습니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절망과 한숨으로 잠 못 자고 못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에 붙들 이어서 절망과 좌절로 길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호흡하고 먹고 자고 활동하는 모든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나타내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위로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위로하고 용기와 소망 주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왜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는지 깊이 생각하며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열리는 바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10월도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11월 더욱더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이 땅의 교회들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시대를 복음으로 불밝히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를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때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자손손 신앙을 유산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질고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신방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 환경을 만져주시며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열어주옵소서.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시기를 소망하고 인생은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운 영혼들을 바라보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을에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심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영혼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